3. 생멸이 없는 마음. 그때 아난다와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쁨이 솟았다. 가만히 생각하니 시작 없는 옛적부터 본심을 잃어버리고 대상 세계를 분별하는 그림자를 본심인 줄 잘못 알았다가 오늘에야 깨달은 것이다. 마치 젖을 잃었던 아이가 어미를 만난 것과 같았다. 그들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 몸과 마음에 참되고 허망한 것을 나타내어 생멸하고 생멸하지 않는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다. 이때 빠세나디 왕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 외도 까짜야나와 산자야를 만났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 몸이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뵈러 왔으니 그 의혹을 풀어 이 마음이 생멸하지 않는 경지를 알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번뇌가 남아있는 대중들은 모두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빠세나디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의 몸이 있으므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소. 그런데 왕의 몸은 강철처럼 굳어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오? 아니면 변하여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오? 부처님, 이 몸은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왕이 일찍이 없어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질 것을 아시오? 무상하게 변하는 제 몸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시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마치 불이 타 재가 되듯이 늙어갑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늙어가므로 이 몸은 언젠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왕의 나이가 많은데 얼굴은 어린 시절과 비교해 어떻소? 부처님, 제가 어렸을 때에는 피부가 고왔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왕성했으나 지금은 늙어 살결에 주름이 잡히고 정신은 혼미합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고 얼굴은 쭈그러져 앞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찌 어렸을 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얼굴이 갑자기 늙지는 않았을 것 아니오. 부처님,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제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이렇게 늙었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에는 젊었다고는 하나 10살 때보다는 늙었고 30살 때는 20살보다 늙었으며 지금은 62살인데 50살 때를 생각하니 그때는 매우 건강하였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던 것이 이렇게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 변하는 것이 어찌 10년, 20년 뿐이겠습니까?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아니 한 찰나도 멋지않고 달라져가니 이 몸은 마침내 없어질 것입니다. 변하여 멋지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없어질 줄을 안다 하니 없어질 때 왕의 몸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오? 빠세나디 왕은 합장하고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생멸하지 않는 성질을 보여주겠소. 왕은 몇 살 때 강가강을 보았소. 제가 3살 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기바천 사당에 가셨습니다. 그때 강을 건넜는데 그것이 강가강인 줄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강가강이 3살 때 보던 것과 13살 때 보던 것과 어떻습니까? 3살 때나 13살 때나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62살이지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왕은 지금 머리가 새고 얼굴이 쭈그러짐을 슬퍼하고 있어.
지금 강가강을 보는 것이 어려서 강가강을 보던 것보다 늙었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얼굴은 쭈그려졌을 망정 보는 그 성질은 쭈그러지지 않았소. 쭈그러지는 것은 변하지만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오. 변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생멸이 없는 것이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생사를 받겠소? 외도들이 말하는 이 몸이 죽은 뒤에 아주 없어져 버린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죽은 뒤에도 다른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여러 대중들과 함께 기뻐했다. 수능엄경 2. 4. 마음은 돌려보낼 수 없다. 아난다가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미묘하고 밝은 마음이 원래 원만하고 상주하는 것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의 설법하는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뵙는 것은 속된 인연에 끌려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미묘하고 밝은 마음을 얻었다고 하나 그것이 본래의 심지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의심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위 없는 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속된 인연에 끌리는 마음으로 법문을 듣기 때문에 이 법문도 또한 연이 되어 법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보일 때 곁에서는 그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한다면 그는 달만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손가락마저 보지 못한다. 또한 손가락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밝은 것과 어두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의 밝은 성질이라 하기 때문이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둘 다 모르는 너도 그와 같다. 만일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내 마음이라 한다면 그 마음이 분별할 음성을 떠나서도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나그네는 여관에 투숙할 때 잠깐 쉬었다가 곧 떠나 끝까지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여관 주인은 떠나지 않으므로 주인이라 하는 것과 같다. 이것도 그와 같아서 참으로 내 마음이라면 떠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음성을 떠나서는 분별하는 성질이 없겠느냐? 이런 것이 어찌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뿐이겠느냐? 내 얼굴을 분별하는 것도 빛이나 형상을 떠나서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 이와 같이 대상 세계를 떠나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면 너의 심성이 모두 각각 돌려보낼 때가 있으니 주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저의 심성이 각각 돌려보낼 때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묘하고 밝은 본래의 마음은 어째서 돌려보낼 때가 없습니까? 자세히 들어라. 이제 너에게 돌려보낼 데가 없음을 보여주겠다. 이 큰 강당에 동쪽이 환히 열리어 해가 뜨면 밝게 비추고 구름 낀 금은밤은 어둡고 창틈으로는 트임을 보고 담장에서는 막힘을 보고 분별한 곳에서는 연을 보고 허공은 빈 것이요 바람이 불어 먼지가 날면 흙비가 오는 것이요 맑게 개어 구름이 걷히면 맑음을 보게 된다. 아난다야, 내가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양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본래 관계된 곳으로 돌려보내겠다. 어디가 본래 관계된 곳인가? 이 여러 가지 변화에서 밝은 것은 해에 돌려보낸다.
해가 없으면 박지 못하기 때문에 밝은 이는 해에 있다. 그러므로 해에 돌려보낸다. 어둠은 금은밤에 돌려보내고 통함은 창틈으로, 막힘은 담장에, 여는 분별에, 허공은 빈 것에, 흙비는 먼지에, 맑은 것은 갠대에 제각기 돌려보낸다. 세간의 온갖 것이 이런 종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이 8가지를 보는 참 마음의 밝은 성질은 어디로 돌려보내겠느냐? 만일 밝은 데로 돌려보낸다면 어두운 것이 여러 가지로 차별되나 참 마음은 차별이 없다.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지만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그러므로 내 마음이 본래 미묘하고 밝고 깨끗하지만 내가 스스로 혼미하여 본래 미묘한 것을 잃어버리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떠다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엾다고 한 것이다. 수능 엄경 2. 5. 매침을 푸는 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세상에서 맺힌 것 푸는 사람을 보면 맺힌 그 근원을 모르고는 풀지 못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성문들도 시작 없는 옛적부터 무명과 함께 생하고 멸해왔습니다. 비록 많이들은 선한 인연으로 출가는 했으나 하루거리 학지를 앓는 사람과 같으니 자비로써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이 몸과 마음이 어찌하여 맺혔으며 어떻게 하면 풀리겠습니까?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에서 벗어나고 삼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다 아난다여, 무명이 너로 하여금 윤회케 하는 생사에 맺힌 근원은 너의 6 감각기관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 또한 최상의 보리가 너로 하여금 안락과 해탈을 얻게 하는 것도 6 감각기관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아난다가 잘 알아듣지 못한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감각기관과 대상의 근원은 같고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며 분별하여 헤아리는 바탕이 허망하여 허공의 꽃과 같다. 대상으로 말미암아 아르마리를 내고 감각기관으로 인해 형상이 있으니 형상과 보는 것은 그 실체가 없이 서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견에 아르마리를 두면 곧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분별 망상을 내지 않으면 곧 열반이니 이 가운데 다시 무엇을 용납하겠느냐?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눈이 열려 기뻐하면서 다시 말했다. 부처님, 성품이 깨끗하고 미묘하고 영원하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6이 풀리면 하나까지 없어진다는 매듭 푸는 차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수건을 가지고 한 개의 매듭을 맺어 아난다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매듭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매듭 위로 또 한 매듭을 맺으시고 다시 아난다에게 물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매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6개의 매듭을 만드시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건이 원래 하나이지만 내가 6번 맺어 6 매듭이란 이름이 생긴 것이다. 수건은 한 수건인데 맺음 때문에 다르게 된 것이다.
너의 6 감각기관도 그와 같아 한 근원에서 다른 것이 생겼다. 그러므로 6이 풀리면 하나마저 없어질 것이다.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심성이 들떠 아르마리가 허망하게 생기고 견을 피롭게 하여 대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마치 눈이 피로하면 맑은 허공에 환상의 꽃이 보이는 것과 같다. 산하 대지와 생사열반도 모두 잘못되어 생긴 뒤바뀐 환상의 꽃이다. 그러면 그 매듭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매듭진 수건을 이리저리 당긴 뒤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겨도 풀리지 않으니 어디 내가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하면 풀리겠느냐? 매듭진 복판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 맺힌 것을 풀려면 매듭 복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아난다야.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6 감각기관에서 선택하라. 어느 한 감각기관의 매듭이 풀리면 매듭의 덩이가 풀리고 말 것이다. 온갖 허망한 것이 없어지면 어찌 참되지 않겠느냐? 아난다야. 6 매듭이 동시에 풀릴 수 있겠느냐? 그 매듭이 차례로 맺힌 것이므로 차례로 풀어야 합니다. 6 매듭의 근본은 같지만 맺힌 것이 각기 다르므로 한꺼번에 풀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6 감각기관을 푸는 것도 그와 같다. 이 감각기관이 처음 풀리면 먼저 무아의 경지에 이르고 공의 성질이 밝아지면 법에서 해탈하고 그런 뒤는 모두 공함을 얻을 것이다. 아난다와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의혹이 없어졌다. 수능 엄경 5 6. 도를 얻은 체험담.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처음으로 발심하여 깨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삼매에 들어갔느냐? 꼰단냐 비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녹야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최초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음성에서 4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들 중에 먼저 알았다고 인가하시어 안냐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음성으로 아라한이 되었으므로 음성이 으뜸이 되겠습니다. 향엄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부처님께서 모든 유의법을 자세히 살피라는 말씀을 듣고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정진하다가 비구들이 침수향 사르는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 향기는 나무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며 불도 아니고 가도 닿는 데가 없고 와도 온 데가 없음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이 사라져 번뇌가 없어지고 미묘한 향기가 그윽하였으니 저는 향기로부터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기가 으뜸이 되겠습니다. 빌린 다와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처음 발심하여 부처님을 따라 수행할 때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즐겁지 못한 일을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면서 성중에서 밥을 빌다가 가시에 발을 찔려 온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분별이 있기 때문에 아픈 줄을 안다. 아픈 줄 아는 것과 아픈 것이 있더라도 각의 청정한 심성에는 아픈 것도 없고 아픈 줄 아는 것도 없을 것이다. 한 몸에 어떻게 2가지 각이 있을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 지 오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문득 공해지고 3, 7일 동안에 온갖 번뇌가 없어져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저는 각을 순일하게 하고 몸을 잊어버리는 방편으로 도를 얻었습니다. 이때 대세지 보살이 52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제가 생각하니 과거 초일 월광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연불산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전심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여 생각하는 두 마음이 간절하면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도록 몸에 그림자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지방세계의 열애가 중생을 생각하는 것도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 하지만 자식이 멀리 달아나 버리면 생각한들 무엇하랴. 자식이 어미 생각하기를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면 어미와 자식이 여러 생을 지내도록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현세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볼 것이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라도 저절로 마음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마치 향을 다루는 사람의 몸에 향이 배는 것과 같으리니 이것을 향광장엄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행할 때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어갔고 지금도 이 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섭수하여 정토에 왕생하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한 감각기관만을 가릴 것이 아니라 6 감각기관을 모두 거두어 깨끗한 생각이 서로 잇따라 삼매를 얻는 것이 제일이겠습니다. 수능 엄경 6 BTN Radio